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각 분야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근자에 들어서 요즘에 우상, 주술, 무속이 강하게 발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겠는가? 무속에 관심을 갖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10%가 채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가 축복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의 거룩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대,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물로 주셔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돌아오게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만을 믿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들이 그러자 6절 이렇게 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온종일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온종일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정도 금식하면 몸이 힘이 빠집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탐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옵니다.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얘기해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싸워서 이기게 해서 나중에는 한 번도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 그래서 오늘 에벤 에셀 하나님, 그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이 쌓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개인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셨고,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다 무너질 때, 그때 한 사람을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을 세워서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다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당한 나라는 다시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백성들이 금목일 하게 해서 2년 만에 IMF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K-팝, K-드라마, K-뮤직, 요즘에 K-소울, 이것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 속의 사람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세우는 나라, 세계 모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주목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나라는 세계 선교의 사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를 세워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와우, 대한민국.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이 준비되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모세를 쓰셨고, 여호수아가 준비됐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고, 다윗이 준비됐을 때 그를 통해서 나라의 역사를 부흥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일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요.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 위기를 극복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정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요청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울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너가 찾는 그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무엘, 너가 찾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얘기해요. 너는 용모를 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용모를 봤다는 거예요. 너는 용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줘요. 여러분, 이럴 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가다 망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돼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다.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위기인데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을 이겨내면 기회가 되어서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야, 한국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조국, 내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온전한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니.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도 요즘에 잠이 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계속 읊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가 생겼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읊조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평강이 와요. 말씀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염려를 맡기라.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6천이라고 그러고, 미국의 컴퓨터에 넣었더니 어떤 목사님은 조사해봤더니 8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이겨요? 예수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죄가 높아도요, 이기는 거죠. 무한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우리나라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IMF를 통해서 세계 속에 한국을 더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가장 강한 나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